유튜브를 통해서 공자라고 하는 그 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공자의 일대기를 영화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제목 컨퓨시우스라 그래가지고요. 그 홍콩 배우 주윤발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 공자의 가르침이나 어떤 생각보다는 그가 마지막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음악의 경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음악이 학문이잖아요. 음악을 학문으로서. 사실 학문으로서 음악은 최고봉이라고 그럽니다. 뭐 종교나 인문사회과학이나 마지막은 음악으로 통한다 그래요. 뭐 저는 아직 이 단계에 서보지 않아서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미네소타에 있는 루터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거기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 그러니까 60년대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와서 그 연주를 했대요. 아프리카 모금을 위해서. 그래서 왠지 그 파이프 오르간 앞에만 가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거룩해집니다. 야, 그래도 저 파이프 오르간을 알버트 슈바이처가. 어쨌든 이 신학도 그렇고 모든 인문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음악인데 저는 아직 여기 오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신발의 끈도 매지 못한다. 그 말씀을 읽으면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 정도로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이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요한의 운동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운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운동이 있었는데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는 것은 후대에 갖다 붙인 거다. 참 나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우선 놀라운 게 상상력이 참 대단하고요. 그 후대에 갖다 붙였는지 안 갖다 붙였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교 역사를 곰곰이 읽어보면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센파를 대변합니다. 에센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대제사장 전통이기 때문에 주로 성전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두개파하고는 크게 안 부딪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부딪혔죠, 사두개파하고. 근데 에센파는 팔레스티나 광야에 나가서 물세례를 주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 중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광야에서 팔레스티나 광야에 나가서 거의 수도원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일반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수도원 운동처럼 광야에 나가서 수도원을 지어놓고는 동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가르칩니까? 삶의 한복판에서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읽어보면 그 당시 서민들,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민중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에서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거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영원함이 신령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로구나. 꼭 저 수도원에 가서 무슨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긴장 관계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딪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운동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었죠. 바리새파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서민들, 민중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의 학자들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지배됐기 때문에 오늘날 CPA 있잖아요. CPA 역할을 다 바리새파들이 합니다. 좀 더 나가게 되면 변호사 역할도 다 바리새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운동하고 가장 긴장을 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게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세네파가 아니라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런 면에서 보면 마치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뭐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데 후대에 갖다 붙였다 이런 말은 참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죠.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참 의미심장하죠. 광야. 삶의 한복판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격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소위 정화를 시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베풀지 않지? 나는 왜 하는 비즈니스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되지? 나는 왜 건강이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여러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화도 시키고 다듬어 가기도 하고 우리 나무를 잘 보살피는 사람들은 가위로 잘라주잖아요. 잘못된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될 때 회복해 하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했지만 바벨론 광야와 같은 삶을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정화시킨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킨다. 이것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위대한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 40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풀이 마릅니다. 이 풀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에 다 풀처럼 말라가지 않습니까? 20대, 30대 가졌던 이 푸르름의 육체라고 하는 거 다 여러분 사그러지잖아요. 마릅니다.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뭐가 영원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에게나 영원한 거지 이건 모르면 이 신령함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영원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근거가 되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심판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진멸의 말씀도 다 나에게는 예수 안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신발끈도 매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공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공자가 대단한 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그 가장 짤막한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 이력서를 몇 줄 안 되는 이력서에 보면 나는 40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40에. 저는 제 나이 40에 어떤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말 들으면 쉽게 오해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40이 되니까 어떤 수많은 말을 들어도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이제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자 선생도 이 저지멘탈리즘, 남을 심판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나이 40에
알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단계를 못 갑니다. 좀 부럽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저는 바울이 세상을 다 세상적인 학문을 다 관통해서 이제 내 배울 것이 없다, 그럼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전혀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도 깊고 넓어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사람 판단 안 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항상 실수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바로 움직여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에 접하면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비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신발끈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세계에 관통하신 분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학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보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토대를 놓으신 분이지만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이 복음이 자기의 것이다, 또는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나의 가르침을 믿어라, 이런 어디 이단 교주처럼 말한 것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고 나는 저 앞에 놓여 있는 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거 사실 그래서 나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소중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거거든요.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발전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시작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소통이, 형통이 찾아옵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는 변화와 성화의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자란 자다, 그런 자기 신앙의 유비, 신앙의 신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기독교의 가르침은 뻔하고 저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이상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에 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대화도 배울 수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지. 그 엉터리 같은 이상한 지식 갖다 놓고는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모른다라고 하는 저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저 사람은 빤하다고 이야기할까?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어렵고 논쟁적인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종교다원자의 주의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바울도 종교다원주의자였다. 과연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열어놓은 채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열린 자세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사는데 오늘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철학의 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87년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387년도에 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세웠습니다. 대학을 세웠죠, 거기에. 대학 교육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387년도에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 사실은 서구의 사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풋노트, 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유수한 철학자들이 배출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지식인들은 뭐 좀 하는 사람들은 아테네가 자기의 정신적인 고향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오신 후에 529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6세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이 서구의 모든 인문학적인 철학적 사상은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529년도 예수님 오신 후에 그까지 지속이 되면서 서구의 인문학적 사상이랄지 철학의 모든 배경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게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철학의 도시, 이거 지혜의 도시, 뭐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럴 뜻 아닙니까? 소피아, 지혜를 필로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략 한 40년도, 50년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의 물결로 넘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거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주의자로 만들더라. 이거를 본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려다 놓고 그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 특징을 말하는데, 그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걸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하기야 뭐 귀 딱 맞고 우리만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항상 새로운 걸로 배우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테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보지 못하니까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너의 것은 뻔하니까 이제 배울 것 없다. 이런 사람보다는 뭐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은 유명한 곳이에요. 이 번역으로는 법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말은 높은 바위입니다. 바위, 높은 바위. 바위에서 처단을 했죠. 나쁜 짓 한 사람들 바위에다 처단을 하니까 법정이 되잖아요. 범죄자들을 처단할 때도 높은 바위에다가 처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법정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장소다. 그런가 하면 종교 문제, 진리 문제,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장소도 바로 아레오바고 큰 바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단 사상을 말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면은 처단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법정이 되는 겁니다. 큰 바위. 지금 이 바위는 아테네를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그 아크로폴리스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아크로폴리스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다 그럽니다. 뭐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테네가 뭐 자그마한 도시니까 그 유적들이 남아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17장 16절부터 34절을 바울의 아레오바고 법정의 설교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최고의 설교를 할 정도로 그리스 철학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 당대 아테네 최고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최고의 판사들, 최상의 지식인들 앞에서 그는 능통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이 우리 침례교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남겨요. 내가 후회할 게 있다. 내가 참 후회되는 건 아직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른다.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 나는 오히려 정치에 관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잘못한 게 참 나는 후회스럽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위대한 분이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참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치적인 생각으로 갖다 붙여서 목회자들이 말을 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길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끝. 이 말에 저는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정답은 예배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뭐가 구원한다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믿음을 만들어줄 때, 예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오는 거라면 내 마음의 믿음의 선물인 피두시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주시는 믿음, 이 성령의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죽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화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화해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했으니까 화해된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를 했다. 이 화해는 기독교인만 한 게 아니라 이슬람에게도, 아테네 종교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아테네 사람들을 비판 안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우상의 물결로 넘치지만 너희들은 알려지지 않는 신, unknown God, 모르는 미지의 신에 대해서 제단까지 쌓으면서 그 종교심은 참 훌륭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알려지지 않는 이 신이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화해 사건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나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다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뭐 했다고요? 화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가서 복음의 증거를 해주는 것, 그것을 제사장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들의 복음의 증거로 기다립니다. 바울도 역시 이 복음을 너희들도 화해된 사람들이다,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접된 자들이다. 이게 바울의 선교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침례교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제임스 레게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 중국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인데 훗날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학 교수로 활동도 하셨어요. 그는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의 태도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에서 이 바울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화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저들 역시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들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분은 선교사로서 최고의 역작이 공자의 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공자의 논어를 공부하려면 이 제임스 레게가 번역한 이 번역이 클래식에 속합니다. 저도 공자 유교를 제임스 레게 선교사가 번역한 논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심판의 복음이 아니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문화나 타종교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레오바고 법정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화해의 복음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들이고 이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에 명령을 하고 교회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이런 화해의 복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근거가 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넘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를 하셨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심판의 복음이 아니라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